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기준이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로부터 정말 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까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사람을 속이는 말도 하고 또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나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들에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등장인물이 다채롭습니다. 주인공인 나아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또 여종, 남종들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왕, 아람 왕도 등장합니다. 물론 엘리사도 있습니다.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나아만을 아주 간략한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서 나아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이 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관리를 뜻합니다. 왕의 군대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라고 알려주는 이 설명에서 우리는 나아만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 그리고 왕, 그리고 군대에서 이 인정받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단순히 큰 사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키나 몸이 크다는 이런 이제 단순한 뜻이 아니라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 이유는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건에서 이제 왕국을 구했는지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공훈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큰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용사로 알려진 이제 사람 중에서는 사사 중 입다라는 이제 사사가 있고, 솔로몬이 채용했던 여로보암 이제 후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창건하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아만이 되게 유명한 사람, 특별히 이제 큰 용사라고 할 때는 이제 싸움꾼을 뜻하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좋은 것만 다 가질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나만 역시 뭔가 아쉽고 안타까운 면도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1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나병, 이거는 이제 오늘날 현대 이제 한센병과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말인데, 근데 이 피부 질환이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여러분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병이 걸리면은
신으로부터 버림받고 징계받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정죄를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왕국의 군대 장관이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은 이제 힘없는 사람은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제 배제시키거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노예였다. 노예가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죽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 평범한 사람, 뭐 이제 자유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축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성문 밖에서 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아만은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나아만은 그의 병을 아람 왕국 안에서는 고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아만은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속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는 절망감에 빠져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약탈하러 갔다가 어린 여자아이를 이제 사로잡아 와가지고 이제 노예로 부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전하는 말입니다. 그 어린 여종이 여러분, 자기가 섬기고 있던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언자가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이 이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엘리사의 기적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이 어린 여종의 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여러분,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함께 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다. 이러면 어떤 거예요? 너희, 그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이 여종, 우리 주인이라는 말에서 이 여종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은 자신의 주인의 병이 낫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자신이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이 사람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에 대한 정보를 여주인에게 그냥 전했던 거예요. 그 여종의 말을 들은 여주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자기 주인인 나아만에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인, 나아만의 주인은 또 누구예요?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여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진짜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은 진짜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는 가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로부터 시작됐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주인, 나아만 그리고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진짜 나을 거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 고치러 간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가가지고 고치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여러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 분쟁,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떠날 때 뭘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외교적 차원에서 왕의 칙서를 이제 가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물도 아주 많이 준비해서 갔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언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잘 봐달라고 이제 뇌물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치료가 됐을 경우 답례로 줄 여러분 이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이제 은, 금, 의복들이 아닙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긴장 관계였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적힌 편지를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예상 바뀝니다.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자기 옷을 이제 찢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였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을 고쳐달라는 이 말도 되지도 않는 편지를 보낸 아람 왕, 이게 이제 외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전쟁 치르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이제 나병이 낫지 못할 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병이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병이에요. 이건 살 수가 없는 병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해요. 이 말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맞는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잡혀갔던 어린 여자아이, 그 여종의 믿음과는 정반대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여자아이, 어린 여자아이는 뭐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제 보면은 사람의 지위, 신분,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처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학 시대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에는 합리성이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단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믿지 못하고 심지어 화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린 여종의 믿음.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가 있고 그 예언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게 할 수 있다. 낫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아람 왕에게도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에 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나병 환자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편지까지 써서 진짜 나병 환자를 보낸 아람 왕이 이거 뭔가 꿍꿍이 있다, 나쁜 의도, 전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참남하고 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옷까지 찢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이 엘리사에게까지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이제 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갈 때 여러분 모습을 9절에서 설명하는데 잘 보시면은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뭐 이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병거, 이거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여러분 모습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은 아람 왕을 속인 거고 또 나를 속인 거니까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약간의 협박이 담겨 있는 행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군대를 거느린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가가지고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냥 직접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이 나병 걸린 살이 예전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나아만은 여러분 자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자기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기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왕이 고치라고 했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가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이 치료 모습은 여러분 나아만이 여태까지 아람에서 흔히 보던 주술사들의 치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말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 주술사들이 했던 치료 행위들 몇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치료자 앞에 이제 먼저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손으로 상처 부위에 뭐 대거나 아니면 흔들어서 고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언자도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예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러지도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강가에 가서 그냥 몸을 씻으라고 말을 전했어요. 아람으로부터 먼 길을 온 자신을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아만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말은 아람에 좋은 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씻을 데가 없으니까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씻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일본 여행 가시면은 이제 코스 중에 하나가 유황온천 들리는 게 있어요. 일본이 워낙 유황온천이 유명하니까. 근데 그렇게 유명한 일본의 유황온천 경험이 많은 일본 사람에게 한국에 온양온천 와가지고 한번 씻어봐라. 이러면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온양 유성온천이 유명하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광주 와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한번 씻어봐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러면 여러분 누가 와서 씻겠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을 보면 나아만은 아람에 더 좋은 강이 있고 그 강의 물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치료 성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여러분 화를 내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 예언자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자기가 거느린 이 군사들을 돌려가지고 아람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 편견과 오해를 알게 돼요.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역시 여러분 자기가 여태까지 봐왔던 주술사, 치료사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앞에 서서 신의 이름도 부르고 상처 부위에 손도 대고 뭐 그런 신용이라도 할 것을 이제 생각했던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서 그랬겠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람보다 조금 못한 나라,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자기 집에도 있지만 어떤 거예요? 사람 하나, 국민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아람의 아바나나 다르발이 훨씬 낫다는 말로도 여러분 표현되고 있습니다. 좋지도 못하는 강에서 씻느니 아람의 강에서 씻으면은 내가 훨씬 더 깨끗해지고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이 아람의 아바나나 다르발보다 더 좋은 강이라서 여기서 꼭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아마도 씻을 곳이 요단강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씻어야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오해하고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자기 생각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엘리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아만의 행동을 보고 종들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던 거예요. 나병 낫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큰일, 여러분 뭐 구슬하든지 아니면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어느 지역에 쑥대밭을 만들라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단지 상처를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 이거 듣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스럽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여기서 놀라운 거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나아만이었지만은 이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작은 여종 그리고 이 종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말을 할 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종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왕처럼 대단한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작고 힘없는 종과 같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전에 이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들은 것처럼 지금 주변에 있던 자기의 종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이 고치고자 했던 나병을 고쳤던 거예요. 오늘 함께 읽고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나아만은 여러분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의 나아만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정답이고 항상 옳다는 거는 또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염두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는 여러분, 이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편견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고 힘이 있을 때 보통 어떨까요?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하고 경험도 없고 잘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나만이었으면은 이 오늘 나오는 그냥 종이니까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화가 났잖아요, 지금 나만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 하는데 그 앞을 막고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는 종들, 여러분, 용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기 말을 따르기를 원해요. 사장님은 직원들이 그대로 따르기를 원해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따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달리 그들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화하고 화도 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그러겠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 나만 옳다는 편견, 오해를 내려놓고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다는 이 말씀은 제 생각에는 이와 함께 나아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드라운 살을 회복했다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어린 아이의 심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오해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면 그 모든 편견과 오해를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오해를 만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열 때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힘으로 군림하며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광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